오늘 이제 학계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학계의 선지자는요, 포로 귀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포로 귀한 시대,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스가랴, 말라기, 그죠? 맨 마지막 구약성경 세 개가 포로 귀한 시대, 그러니까 포로 이후 시대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선지자가 포로 귀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성전 재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서 70년의 이 포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사 제국으로 이 패권이 바뀌면서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반포하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시작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본국에 있는 왕이 공포도 했고 조서도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순조롭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근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성전 건축 같이 하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 방해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막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라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뇌물까지 사용하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전 공사가요, 이 단도 세우고 또 성전의 기초 공사까지 했는데 결국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약 15년간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되냐면 에스라 4장 24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 15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오늘 본문에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이 뭐냐면 온갖 핑계와 또 자기 합리화로 너무나도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범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들을 이들이 결국은 포기하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권면합니다. 꾸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지금 너희들 이렇게 좋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집을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판넬을 벽에다가 잘 붙였다는 거예요. 어떤 판넬을 붙였겠어요? 좋은 대리석과 같은 것들을 붙였을 수도 있겠고, 좋은 나무 판넬을 붙여서 집을 꾸몄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에 얼마나 호화롭고 발전된 문화가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마 누구든지 그런 생각, 그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뭘까요? 통일이 아니고요, 내 집 마련입니다. 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집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호주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호주는 특히나 렌트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한국에 계신 제 이제 이모나 뭐 할머니나 뭐 거기는 집값이 얼마나, 집세가 얼마나 내냐? 그러면 얼마 내요? 아유, 그래? 한 달에? 아니요, 한 주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깜짝 놀라죠. 와, 너무 비싸구나. 그렇죠? 그게 한 달이 아니라 한 주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호주라고 하는 넓은 땅에, 그리고 이 많고 많은 집 중에 저기에 내 집은 하나도 없구나, 그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유다 민족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뭘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집, 완벽한 집, 좋은 집, 우리 가족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집 하나 정도는 세우고 싶은 거죠. 근데 마침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울고 싶은데 마침 누가 내 뺨을 때려준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요, 유다 민족들에게 5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발자취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의 마음의 근원이 뭔지, 그 동기가 뭔지, 너희들의 본심이 뭔지를 진실되게 한번 살펴보고 물어보고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집을 먼저 세우고 싶은 그 욕심과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나의 식어진 열정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네 마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집은 완벽한 집으로 꾸미고 있는 너희의 진짜 본심을 살펴봐라 라고 이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냐면 마태복음의 이 말씀 6장 마지막의 말씀이 기억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요, 반대가 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집, 완벽한 집, 좋은 집, 방안이 잘 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삶을 세우는 게 그들에게 먼저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단지 교회 건축을 해라, 또는 집을 짓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여전히 이 유다 민족들처럼 어떤 핑계, 어떤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요,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꺾지 못하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전히 우리에겐 핑계가 있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과 섬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구별된 헌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야 할 습관적인 죄나 굳어진 마음들을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환경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나를 위한 삶, 여전히 내 삶의 완벽한 집으로 꾸미고 있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 민족들은 나를 위해서 완벽한 집을 세우는 일에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일에 더딘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코 이 유다 민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의 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나의 본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도인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삶의 동기와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도 있지, 격언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떠올라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이미 먼저 받아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죠.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미 늦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갈 기회가 이미 늦은 것이죠.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염치가 있다고 아버지께 돌아가겠어요? 근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이 아들이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고백하죠.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삶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만 나의 행위를 살피고 다시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져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하며 내가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남은
동족들이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좋은 직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 먼 땅 그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기도할 만한 이유가 사실 뭐가 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동족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일들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켰던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위를 진실되게 살펴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리석음이나 또 자기의 실수, 또 자기의 약한 모습들을요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정말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고 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려면요,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이 잘못됐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이 틀어졌을 때 내 행위를 살펴보기보다 먼저 무엇을 하죠? 타인의 탓을 먼저 하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펴보지 않는 거죠.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이 하나님을 향한 변론이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너 왜 이거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삶이 실수한, 내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남 탓, 타인의 탓, 자신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 때문에, 이것을 짓지 말라고 하는 본국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 성전 건축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낸 것도 마치 고레스 왕이 한 것 같지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가 그 명령을 반포하고 조서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만한 어떤 권리도, 어떤 권한도 없어요. 또한 우리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앞을 내다볼 능력도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재림의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도, 그리고 그러할 만한 지적인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러한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성전 건축의 불씨를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이 학개 선지자가요. 이것을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 유다 민족들에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 지었던, 그러나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한 화려한 금과 상아와 갖가지 화려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축했던, 정말로 눈으로 봐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게 솔로몬 성전이죠. 온갖 벽에 금이 칠해져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어도 된다. 금이 아니어도 된다. 상아가 아니어도 된다. 그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이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빛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종이요, 신부의 이 직분을 지키는 삶으로 오늘 나아가라는 것이죠. 거창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실천,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그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의 삶, 그 무너진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요, 너희들의 삶이 마치 뚫어진 전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지 않고는요, 너희들의 삶은 계속해서 구멍 뚫어진 전대의 그 주머니에 물건을 넣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어봐라, 너가 채워질 것인가, 너가 풍요해질 것인가, 너가 한번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먼저 보시면은요, 너희가 마늘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삶이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근데 내 삶을 세우는데 급급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먼저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너희들의 삶에 만족도, 기쁨도, 충만한 은혜도 있지 않을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엄청난 영적 목마름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요, 수도 없이 남편을 바꿨던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여인은요, 만족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에 큰 공허함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그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많은 이 엄청난 영적 목마름과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너무나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꿈꾸잖아요. 와, 한번 벼락부자가 되면 어떤 삶이 될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는요,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불이하게 한 것이 있으면 내가 절반이나 다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들의 삶이 이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그 신앙의 재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울 왕은 어땠어요? 왕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 이 한 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요,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르죠. 어느 것도 그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의 손을 피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죠. 한 번은요, 블레셋 왕 앞에서요, 미친 채를 한 적도 있었어요. 침을 흘리고요, 땅에서 막 벽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피해 다녀야 되나?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도망가던 그 순간에도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니까요,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가요, 바로 이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도망가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거든요.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죠. 지금 광야에서 유리하며 도망다니고 있는데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먹는 떡이라도 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궁핍했어요. 그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런데 그에게서 개 취급받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궁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우고 계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너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뚫어진 전대를 메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전대를 채울 수 없고 우리의 깨어진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권면하죠. 여전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도 본국에서 이미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비록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법적으로 무언가 막혀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았던 유다 백성들이요, 다시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잊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역사서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스라서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대적들이 다시 방해를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네 누구 명령대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조서가 있었고 이러한 명령이 있어서 우리가 와서 성전 건축하는 거다. 그랬더니요, 이 대적들이요, 본국에다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왕이시여 확인해 보시고 처분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받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옛날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그 조서의 기록들을 발견해내요.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는 가서 거기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조서가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조서에는요, 그 성전에 어떤 그 설계 도면까지 나와 있어요. 몇 규빗 몇 규빗으로 해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조서를 보니까요, 심지어 이 유프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두는 세금의 일부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내용까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죠? 심지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들의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어떤 가축이나 곡식이나 기름까지라도 그들의 요구대로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조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조서를 받은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네 이제 앞으로 이 일 방해하지 마. 그리고 이 조서에 적힌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고 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마음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던 채로 지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는데 다 짓고 보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보여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학개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아마도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죠. 본 사람들한테, 너희들 봐라, 너희들 알지? 이거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 않니? 실제로 그랬거든요.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3절까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이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떤 상황인지
좀 이게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이전 영광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요.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거기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서로 너무 크니까요,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소리를 지르는 건지 기뻐하고 있는 건지 분간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성전은 초라했던 거예요. 왜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가져다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 영광과 그 화려함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료로 지었을지라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것이고 거기에 내 영광이 충만히 임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내가 세울 수 있는 작은 그 돌멩이 하나, 성전의 벽돌 하나를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 나가는 거죠. 어쩌면 그 재료가 그냥 산에서 끊어다가 가지고 온 그런 그냥 나뭇가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세운 그 성전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운 내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세우며, 무너진 믿음의 삶을 세우며, 무너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핑계와 어떤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과 그 시기를 내가 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완벽한 집과 같이 세우는 일에는 빨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했던 삶은 아니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처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삶, 여전히 넘어져 있었던 삶, 내 집만을 세우기에 급급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무를 해서라도 하나님 다시금 이 성전 짓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다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큰 일,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 다시금 이 무너진 삶을, 무너진 재단을, 이 전을 하나님 세워나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내 삶을 가로막을 때라도 여전히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삶을 배우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배우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